많이 있습니다. 시험을 앞둔 학생들에게는 그동안 열심히 노력한 만큼 열매를 맺게 하옵시고 각자의 소망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권사의 수양회가 있습니다. 권사의 수양회를 통해서 성도가 서로 사랑하며 은혜 많이 받고 변화되어 소망재단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 목사님 사역에 도움이 되는 성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단 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어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하시는 주의 말씀 공부를 통해 우리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수요 성경 공부, 10계명 성경 공부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입니다. 짧은 구절이라서 의미 안 계셔서 같이 읽진 않겠습니다.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생명과 인격의 이 존엄성에 관련된 그런 명령이죠. 그래서 오늘 함께 공부하면서 이미 또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생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명령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 같이 은혜 받고 더욱더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 인명경시 풍조가요, 정말 막다른 골목에 온 정도로 너무 이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존중하지 않습니다. 뭐 드라마, 영화의 소재들을 보면은 거기에는 꼭 살인을 다룬 그런 내용들이 다시 들어가고 있고, 이제 그러면서 그것을 우리도 뭐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것을 즐겨보면서 나는 원치 않는데 그것을 보면서 인상을 찌푸리긴 하지만은 나중에는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것, 뭐 그것이 가짜다, 그건 극일 뿐이다라고 하지만은 사실 그런 내용들은 이 시대를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참 우리가 참 생명을 중요시하는 그런 풍조들이 많이 경시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자, 여는 이야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스님 오늘 교재 사본이 있는데 뒤에서 좀 해주세요. 아니 그 앞에 앉으시고 네, 사본이 있습니다. 네. 일부러 안 나오시신 것 같아요. 뒤에 아까 보셨는데 뒤로 가시려고 돋보기는 가져오셨죠? 네, 다행이네요. 그 출력본이 글씨가 작아가지고 다행히 돋보기 가져와서 다행입니다. 자, 여는 이야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우리와 상관없어 보입니다. 평범한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일만큼은 하지 않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러나 어린아이에부터 어른의 길에까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말들을 살펴보십시오. 미워 죽겠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말들을 사용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 여는 이야기에는 더 심한 욕들을 안 써놨죠. 그런데 사실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심한 욕들이 자연스럽게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저도 뭐 지나가다 보면은 욕하는 말도 꼭 들리는 것 같고 학생들도 막 욕하는 소리 들리고 뭐 TV에서도 사실 나오고 사실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이 마음, 우리들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자, 내용 살피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태 장로님부터 읽겠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해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불법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모든 일을 금하십니다. 가인 형제 아벨을 죽인 첫 살인 사건 이후로 사람들은 수없이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을 죽이기 전에도 죽인 후에도 가인을 찾아가면서 책망하시고 살인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보여주셨습니다. 직접 살인뿐 아니라 살인을 사주하는 것도 금하십니다. 나봇을 죽인 것은 불량배와 성읍 사람들이었지만 그를 죽이라고 명한 이세벨과 아합에게 하나님은 내가 죽였다고 책망하십니다. 태아를 죽이는 낙태, 사람의 생명을 인형으로 부르는 안락사도 금하십니다. 다른 사람만 아니라 자기를 죽이는 일도 금하십니다. 자신의 생명을 끊는 것도 살인입니다. 네, 불법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 모든 일들을 다 금하시는데 그러면 합법적인 살인은 있나요? 뭐가 있어요? 어떤 것들이 좀 떠오르십니까? 합법적인 거는 어떻게 보면 국가 공무원으로서 사형을 집행하는 것 이런 것들 그죠? 그리고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일들이 있죠, 그죠? 자기 신체를 어쩔 수 없이 보호하려다가 어떻게 보면 방어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휘둘렀는데 그것이 그 자기를 해하는 사람이 딱 치명타를 입어서 죽게 되는 어떤 경우 그런 것들 또 뭐가 있을까요? 전쟁인데 무조건 전쟁에서 다 살인죄가 아닌 거 아니에요. 침략받은 상태.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았을 때 방어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런 살인의 경우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고의적으로 사실 하는 건 아니겠죠. 근데 여튼 뭐 더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서는 십계명에서는 하나님은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아까 간접적인 것이 나봇을 죽이는 일을 말하고 있죠. 이세벨이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다른 사람들의 목숨을 해치는 것을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루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 백성에게 주신 6계명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장모님 읽으신 부분처럼 그런 예들이 성경에 있었습니다. 이의영 집사님 2번 읽어주세요. 사람의 생명을 단축시키거나 해롭게 하는 모든 악한 행위를 금하십니다. 상해, 협박, 감금과 같은 물리적 폭력도 생명을 위협하고 단축시키는 일임으로 금해야 합니다. 말로 사람을 해하는 일도 금하십니다. 날카로운 말은 뼈를 찌르는 것처럼 아프게 합니다. 언어 폭력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살인과 범죄는 죄악이라고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금하십니다. 그것이 살인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 사람 마음에 누군가 미워하는 것 있잖아요. 이것조차도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께서는 이것이 살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냥 법적인 어떤 범주 안에서 누군가의 생명을 해하는 것 그거를 살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법의 기준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법의 기준에는 심지어 그 사람을 어떻게 보면 미워하고 욕하는 것까지도 이것을 죄 없다 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안에 화를 내고 분노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분노라는 것이 모든 것이 나쁜 분노는 아닙니다. 죄에 대한 분노가 있죠. 그렇죠? 죄에 대해서 또 다윗과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이름을 골리앗과 블레셋 사람들이 모욕하니까 거기에 대한 그죠? 그런 분노감들이 있는 것이죠. 의로운 분노들이 있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냥 공공연하게 놔두는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의로운 분노를 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죄악된 분노도 있는 거죠. 살인에 해당하는
그런 분노, 진노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분노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인격적인 멸시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나쁜 놈. 그리고 이 멸시하는 것은 사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것보다 더 안 좋은 것이 멸시 있어요. 멸시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건 정말 그 사람의 인격과 생명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고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멸시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누군가를 무시하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큰 죄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죠. 우리가 어떤 그 화가가 어떤 예술가가 만든 어떤 작품이 있어요. 근데 그 작품을 아주 하찮게 생각해.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해. 그러면은 그것을 만든 예술가를 사실 무시하는 것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의 인격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 그리고 언어로 폭력하는 것, 이것도 살인에 해당하는 그런 큰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질문 1번. 낙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낙태는 무엇입니까? 살인입니까? 아닙니까? 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낙태는 무엇이죠? 그죠. 낙태가 뭔데요? 낙태는 임신 중인 태아를 그 어머니 그 사람의 자궁에서 제해버리는 거예요. 여러 끔찍한 모습 과정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수술을 하기도 하고 또 약품으로 하기도 하고. 의학적으로 낙태는 의학적으로 낙태라고 하는 기준이 있어요. 이 임신하고 약 20주 이전에 태아를 제거하는 걸 그렇게 말하고 그때 태아는 자기 힘으로 생존할 수 없는 것이죠. 지금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인공유산 제도가 이렇게 법적으로 가능한 나라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그 통계를 보면은 정말 깜짝 놀랐는데 그 전 세계적으로 매해마다 7천만 이상의 엄청나죠. 그런 그 태아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낙태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많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 엄청납니다. 10만에서 15만 이상의 태아가 낙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낙태에 찬성하는 사람들도 사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좀 공감이 가고 이해는 가지만 그것을 우리가 인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보면은 임신한 뒤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사람도 생겨요. 그리고 혼전 그리고 혼외에 성관계 통해서 아이가 생기기도 하고 이런 경우에는 낙태를 해야 되냐 이런 문제들이 있죠. 도덕적으로 여성이 원치 않는 그런 폭력을 당해서 그래서 임신을 했어요. 이런 경우 특히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임신도 할 수 있는데 허용을 하면 안 되지만 사실 그렇게 임신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가 하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들에게 좀 고민들이 있죠. 만일 내 가족 중에 그런 일들을 당했으면 어떻게 할까? 내 딸, 우리 친족, 우리 교우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할 필요는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경우에도 사실 우리는 낙태는 사실 절대적으로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아이를 낳아서 기를 수밖에 없죠. 그리고 혹은 다른 기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기르도록 하는 것이 차라리 그것은 죄를 짓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성경적인 기준으로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도 분명 하나의 생명체로 보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산모가 산모에 정말 피치 못할 건강상의 문제로 인한 것을 제외한 이상 다른 낙태의 경우는 다 살인죄로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우리가 잘 몰랐을 때 있을 수 있잖아요. 돌이킬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그 일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 외에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는 거예요. 그죠? 살인죄, 나도 모르게 어쩔 수 없이 살인을 해서 교도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다 죄 용서 못 받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정말 몰라서 혹은 고의라 하더라도 그때 몰랐죠. 그때는. 그렇지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진지하게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태는 심각한 범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도 잘 모르겠네. 그러면 안 돼요. 자, 질문 2번. 자, 1번은 좀 낙태 중요한 부분이라서 좀 길게 다뤘습니다. 질문 2번. 사람을 미워하는 것을 살인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으세요? 저기 솔직하시네요. 왜냐면 우리 주님께서도 다른 사람을 미워해서 나가라. 이제 그 당시에 욕인가 보죠. 무슨 안 좋은 곳이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죠, 쌍놈, 이런 말이겠죠. 그런 욕, 그런 욕을 하는 것도 그것은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그렇게 분명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인 기준보다 더 높은 하나님 나라의 법의 기준으로 우리는 그것을 보기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그것도 사실은 우리가 정상은 아닌 거지.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여서 우리가 회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을 미워하는 것을 살인이라 하시는 것이죠. 진노하고 욕하고 그런 것. 그러면 더 안 되죠. 자, 그러면은 다음 주제입니다. 왜 살인하지 말아야 합니까?에 대한 두 가지 이유입니다. 1번 고우자 권사님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다른 어떤 피조물 봐도 다른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란 짐승을 막론하고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사람을 해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공격하는 행위로 여기십니다. 우리는 보통 살인을 한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혹은 그 사회만 죄 짓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생명을 지으신 하나님께도 죄를 짓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를 욕하는 멸시하는 것도 하나님의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사람에 대한 것만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피조물보다 훨씬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음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살인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하시는 것이고 누구를 이렇게 살인하면 거기에 대한 똑같은 대가를 받도록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셔야 했나? 바로 우리가 당해야 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사람들을 미워하며 살았어요, 사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분이 다 덮어 씌움을 당한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 그래서 사람을 해하는 것,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공격하는 행위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자, 2번 하느님 권사님.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 살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정당방위하는 합법적 행위를 제외하고는 사람을 죽이거나 해야 되는 모든 시도를 중단해야 합니다. 네.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뭐 다른 물질, 다른 이런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이죠. 그래서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이런 합법적인 이런 일들을 제외하고서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예표하던 인물인 다윗 같은 경우도 얼마든지 자기가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려요.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신 이도 하나님 여호와시니 맡겨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주변에 우리 마음을 자꾸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하려고 마치 내가 재판장이 된 것처럼 내가 그걸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우리 맡겨드려야죠. 그래서 시편 성경을 보면은 얼마나 그 시인이 다윗을 비롯한 여러 시인이 하나님께 막 토로하잖아요. 하나님, 저 왼수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쏟아놓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죠. 자, 질문 3번. 하나님은 왜 살인을 금하십니까? 두 가지를 다뤘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거죠. 동물과 비교할 수 없어요. 다른 동물들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다른 동물들 같은 경우는 본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는 그때는 과일과 사람이 아마 과일이나 채소만 먹은 걸로 보여집니다. 그걸로도 충분히 건강 유지가 가능했어요. 그런데 사람의 범죄 이후에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허용을 하시죠. 육식을 허용하신 것으로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함부로 짐승을 죽이면 절대 안 되죠. 그런데 필요한 경우는 그 동물을 잡아가지고 다른 사람이 잡으신 거 오늘 저녁에 아마 드시고 오셨을 거예요. 드시고 오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여튼 그런데 동물도 소중히 여겨야 되지만 우리 사람은 절대로 이건 차원이 다른 거죠. 그 힌두교나 불교에서는 윤회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동물을 안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예전에 사람이었었는데 이번 생에 소로 태어났거든. 개미로 태어났거든. 그러니까 안 죽이려고 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받은 존재이고 또 동물은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것이죠. 생명이기 때문에 그걸 함부로 우리가 죽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 여튼 하나님은 왜 살인을 금하십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죠? 왜?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한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죠? 합법적인 일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이 사회라는 이 기관을 통해서 주어지는 합법적인 그런 처형을 제외하고서는 하나님의 권한에 맡겨드려야 되는 거죠. 자, 다음 주제입니다. 분노가 가득한 세상에서 이웃사랑하기. 최영 성도님 1번. 타락하기 전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였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향해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성 살이라 하고 고백한 데서 보듯이 두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였습니다. 그러나 죄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아담은 죄의 책임을 아내에게 전가하였습니다. 타락 후 사람들은 다른 이를 하나님의 선물로 인정하고 사랑하는 대신 미움과 경쟁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고 돌봐야 할 형제까지도 죽인 가인에게서 인간의 마음에 미움이 자리 잡고 있음을 봅니다. 주님은 사랑 안에 있는 미움이 문제라고 하십니다. 그 미움이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고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는 다른 이에 대해 마땅치 않게 여기는 마음, 섭섭함, 미움을 품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매일 독한 말, 흘기는 눈, 시기와 질투, 비난과 비방, 욕설과 저주, 폭력과 살인 등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 마음에 대한 영역까지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성경을 가지고 모르면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누구를 얼마든지 미워할 수 있지, 욕할 수도 있지, 뭐 겉으로 막 욕은 안 하실 수도 있지만 속으로는 막 욕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별로 민감하게 우리가 생각 안 하며 살아가거든요. 근데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생겨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원망, 분노, 미움 이런 것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 후에 생겨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큰 죄악이다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따라 창조받은 우리 인간이 타락함으로 나타난 현상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공부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런 사람에 대한 진노나 분노나 욕이나 미워하는 마음이나 비방하는 거나 욕하는 거나 그리고 저주하는 거나 이 폭력이나 살인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정말 저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기도 제목과 그런 회복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혹시 그런 어떤 좋지 않은 그런 관계가 우리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생각하면서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좋은 말하고 칭찬하고 좋은 것 이야기해주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2번 김경숙 권사님. 하나님이 불편한 마음을 억제하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이 세상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무서운 세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라고 호소하는 살인자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피의 복수가 계속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법과 제도를 세우게 하셔서 악을 행하는 자들을 벌하고 폭력과 살인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마음에도 양심을 주셔서 다른 이를 죽이거나 해하는 것이 악한 것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자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족을 아끼는 마음, 가난한 사람을 동정하는 마음 등의 일반 은총을 주셔서 이 세상을 유지하게 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런 우리 부패한 마음, 본성을 억제하도록 하시고 또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지 않았다면은 사실 이 세상은 약육강식이 아주 주가 된 그런 살 수 없는 무서운 세상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복수나 그런 악행이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죠. 오히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알게 되면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끼는 마음, 그죠? 동정하는 마음, 공감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일반 사람들에게도 이런 일반 은총을 주셔서 이 세상이 그래도 이렇게 유지되도록 하나님은 다스리고 계시는 것이죠. 자, 3번 조하영 권사님. 이웃의 생명을 보존하고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해야 합니다. 이웃이 위험에 처했을 때 여리고로 내려가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외면하지 말고 사마리아인처럼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야 합니다. 헐벗고 굶주린 이웃에게 마음으로만 아니라 실제적인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람을 향한 가장 큰 사랑입니다. 이웃의 생명을 보존하고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해야 하는 거죠. 우리 옆집 사는 사람들만 비단 해당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접촉하고 연결되어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그들이 생명을 보존하고 또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해줘야 하는 것이죠. 이거는 오지랖이 아닌 것이죠. 그죠? 제가 한 생각나요. 필리핀 사람들이 우리보다 지금 잘 못 살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 같은 경우도 약간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전에 제가 필리핀에 처음 갔을 때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긴 시간을 갔는데 옆에 한 아저씨를 만났는데 이 분이 이제 뭐 이분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뭐 자기가 잘 사는 것도 아닐 텐데 제가 뭐 이런 사정으로 제가 이동을 하고 있고 사실 뭐 잘 모르고 하니까 이분이 오히려 자기 그런 사람 처음 봤어요. 자기 주머니 털어가지고 200페소인가 저를 주면서 그래도 하여튼 잘 쓰라고 나를 돈을 줘가지고 안 받으려고 했는데 끝내 이제 제가 안 받으려고 했는데 그분이 주셔가지고 근데 그분이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이제 그 필리핀에 있는 그런 천주교회 안에서 어떤 무슨 주일학교 교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근데 기본적으로 그 여행객이나 또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호의적인 태도와 오히려 더 베풀려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는 천주교는 인정하지 않지만 그래도 그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정신은 참 훌륭하다는 생각하고 그게 어떤 정신이에요?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거 오지랖이야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최대한 우리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호의를 베풀고 친절을 베풀고 풍성하게 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더 가난하게 만드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오히려 기뻐하시고 또 다른 방법으로 채워주시죠. 자, 4번 박종호 장로님. 자기 생명을 보존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생명을 새롭게 하는 건강함이나 술 취함, 지나친 염려나 일중독, 과도한 다이어트나 오락품도 금해야 합니다. 내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건강을 해치는 일을 피하고 몸과 영혼을 잘 보존해야 합니다. 먹고 마시는 일, 약을 쓰는 일, 노동과 휴식도 적당히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자살은 명백한 살인입니다. 생명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자신의 생명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바라고 가면 주께서 감당할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주님이 보내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우리 생명을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잘 사는 것은 재물이 많고 생활이 넉넉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잘 사는 것입니다. 네. 우리 몸도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 자살에 대해서 좀 언급하고 있잖아요. 수년 전 자료인데 우리나라가 지금도 그럴지 모르겠는데 OECD 국가 중에 자살 통계가 자살률이 1위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예요. 그죠? 엄청나게 빠른 그런 비약적인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만은 그 안에 많은 부작용들이 있었던 것이죠. 가정이 깨어지고 그리고 사회가 점점 더 사람 인간관계보다는 물질주의로 되어 가서 입시 부담으로 커서 많은 청소년들이 청소년 자살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 해에 수십만 명이 사실 자살하고 있어요. 정확히 수년 전 통계가 지금부터 한 20년 전 통계가 25만 명이었거든요. 한 해 자살하는 인구가 엄청난 거죠. 지금 이 시간도 누군가는 사실 그렇게 자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 명이. 성경은 자살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에도 때로는 자기가 너무 괴로워가지고 죽기를 바라기를 하나님께 막 토로했던 그런 엘리야 선지 같은 경우도 제 생명을 취했어서 너무 괴로우니까 너무 두려우니까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근데 성경 보니까 자살한 경우가 4번 정도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자살한 경우 누가 있죠? 가룟 유다 있고 그리고 다윗 시대에 보면 아이도벨 계략자 아이도벨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나중에 총애를 못 받으니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살을 하고 또 그리고 열왕기상에 보면은 시므리라는 그런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왕이 어떻게 해요? 자기 부하한테 자기 죽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자기가 칼 앞에 쓰러져 가지고
그렇게 죽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 나오는 이런 자살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악행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다곤 신전에서 기둥 잡고 밀고 자기가 죽었는데, 사실 근데 그것은 블레셋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 사람들을 그곳에서 죽이기 위한 행동으로 우리는 좀 해석하는 것이 맞죠? 자기 동족들을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희생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명은 내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명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행할 권한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주 고귀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잘 보호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의 건강도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 정신 건강도 그렇고, 우리 건강을 해치는 일은 피하고 몸과 영혼을 잘 보존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몸에 해로운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참 예민하고 좀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그러면 자살하면 다 지옥 가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잘 쪼개서 봐야 돼요. 왜냐하면 자살이라는 것도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아주 극심한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우울증과 정신병에 의해서 자살하는 시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살했다고 그 사람 다 지옥 갔다라고 말할 수 없는, 우리는 모르는 거죠. 그 사람이 지옥 갔는지 안 갔는지. 근데 그 사람이 만일 자기가 어떻게 보면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어쩔 수 없이 그랬다면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것도 지옥불에 던지시지는 않을 것 같다. 그죠? 그래서 모든 걸 다 지옥 간다. 자살하면 지옥 간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자살이라는 건 살인죄에 해당한다는 것. 그건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자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기의 생명을 죽이는 일이기에 바로 죄악이다. 살인죄이다. 라는 것이죠. 질문 4번이었죠. 자, 질문 5번. 어떻게 사는 것이 풍성한 삶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풍성한 삶이죠? 건강을 해치는 일을 피하고 몸과 영혼을 잘 보존해야 하는 것이죠. 40페이지 두 번째 줄에 나와 있죠. 그리고 한 가지, 그럼 우리 몸만 잘 챙기는 것이 풍성한 것이 아니죠. 영혼을 잘 보존해야 되지만 또 마지막 줄에 있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아주 풍요로운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안 믿으면은 이 세상에 잠깐은 부유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제일 가난한 거예요. 가장 궁핍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잠깐 건강하고 잠깐 재산 많지만 그거는 곧 어떻게 돼요? 자신의 것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복된 다스림을 받고 있어요. 지금 현상적으로 보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건강 약하고 가진 것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늘 잘 다스려 주시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참 부유한 자인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건강을 해치는 일을 피하고 몸과 영혼을 잘 보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풍성한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주제입니다. 자, 생명을 살리는 교회, 유건사님 1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훌륭하게 여기는 교회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 세상 어느 단체보다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소자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게 하는
같다고 하시며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이룰 것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교인은 건물이나 재정보다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같은 경우도 그죠? 그 사람들이 제사장 레위인이 뭐 바쁜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종교적으로 뭔가 의식해야 되고 뭔가 해야 될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생명보다 그 일이 중요하구나. 하나님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누구를 멸시하고 사람을 하찮게 여기고 누구는 존귀하게 대하고 누구는 하대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리고 사실 우리 마음에 우리가 좀 코드도 잘 맞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우리 교회 생활하다 보면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다양한 부류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거든요. 나랑 잘 안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는 이상하게 또 오해하고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미성숙하다 보면. 그래도 그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멸시하면 그를 지으신 일을 멸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들에서 누구는 이렇게 차별되어 하대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래도 공평하게 대하고 내가 행할 건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주고 잘 섬기는 것이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시지 않겠어요? 자, 다음 이준임 권사님 2번 읽어주세요. 생명을 살리는 교회의 길을 원하십니다. 주님의 제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 큰 기쁨이라고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여 사람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죽은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의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네, 그렇죠. 이런 생명을 살리는 우리 교회, 그죠? 저와 여러분들 다 포함하고 있죠? 내가 생명을 살리는 인생이 돼야 되겠다. 인생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질문 6번은 1, 2번 다뤘습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 생명을 살리는 교회. 이런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적용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당신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성숙한 사람은 그죠? 공정하게 대하고 할 도리 다 사랑으로 대하고 그 사람이 어떻든 간에 그렇죠?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손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복 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차별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풍성한 삶은 어떤 것입니까? 2번 아까 우리가 다뤘습니다. 우리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남의 생명도 소중히 여기고 내 생명도 건강에 해롭게 하는 거 하지 말고 그런 습관들이 있으면 우리가 좀 버려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자기관리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오늘 공부하면서 좀 돌아봤어요. 저도 요즘에 먹는 게 왜 이렇게 맛있고 좋은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가지고 코로나 전보다 해가지고 한 체중이 지금 한 7, 8kg 정도 찐 것 같아요. 자기 관리가 안 되는 거지 이거. 물론 이게 뭐 다른 살찐다고 다 자기 관리가 안 되는 건 아니겠지만 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랑 다시 한번 결단해가지고 잘 이렇게 체중 관리도 저도 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주신 저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튼 영혼에 유익한 것들을 행하고 영혼에 해로운 것들은 버리고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좋은 감화를 줄 수 없다면 그 사람은 약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만나지 말아야 되겠죠. 그렇죠? 복음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잠시 만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영혼을 해롭게 하는 그런 습관이나 사람들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사는 것이 풍성한 삶이겠죠. 자,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배운 바를 가지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이 사실 아주 디테일한 마음에 대한 부분까지 다루고 있음을 또 배웠습니다. 하나님, 제가 누군가를 또 쉽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미워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런 모습들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이 경시되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사랑이 식어지는 이 시대의 풍조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주님 사랑으로 가득한 저의 마음, 저의 말, 그런 저의 표정, 저의 행동되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거나 불쾌하게 하는 일들을 하지 않게 해주시고 존중하는 마음을 주님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순종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풍성히 누리는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강한 교회 또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 성숙한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의 부분까지도 주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웃들에 대해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여유 없는 마음, 주님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거나 하나님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을 향해서 분노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 불편하고 하나님 괴로운 일들 있지만 하나님께 토로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성악계 공동체가 위선적이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주님 모두가 서로를 왕대접하고 서로를 섬기며 서로의 풍성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흩어다닐 수 있는 천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나옵니다.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앞두고 있는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대표 기도하셨지만은 권사 수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수능을 앞둔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신가연 형제 그리고 박민지 자매 또 조혜원 자매 또 이 수능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또한 지혜 주시고 그동안 준비한 것들을 잘 정리하여서 잘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수시 결과도 하나님이 또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시험을 또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믿음이 진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도록 우리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헌사 수양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새롭게 되어진 주님 우리 권사님들이 또한 주님 사랑을 하나 되게 해주시고 주님 더욱더 우리 성도교회 공동체가 믿음이 성숙하고 주님 직분을 소중히 여기고 주님 성숙한 교회가 되도록 주님 좋은 기회가 되는 그런 헌사 수양회가 될 수 있도록 좋은 프로그램이 준비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많은 그런 권사님들이 건강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님 그런 공익이 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간 사람 부터로 하여 주시고 주님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성생들과 하나님 지도자들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준비한 것도 잘하지만은 하나님이 지혜 도와주시고 담대함 주시고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좋은 열매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풀어주시고 또 주님 간절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기도하도 중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해경 권사님 모친상이 있었는데 우리가 또 많은 분들 가져가서 또 위로하였지만 하나님 그 허한 마음과 또 엄마에 대한 그런 마음들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그런 위로가 있게 해주시고 성도들의 위로를 통하여서
부탁드립니다. 진미승 원사님 어머니가 또 열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건양대에 입원한 상태 가운데 있는데 많이 좀 컨디션이 좋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암 발병한 뒤 또 회복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좀 기도가 필요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 또 건강이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점점 더 날씨가 쌀쌀해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아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더욱더 건강하게 하나님 예배하며 성도들이 믿음 생활 감찰 즐거움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중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사가 신천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치료자이시며 의사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김원장님 어머니 주님으로 손잡고 주님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내려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저희 안에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너무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셨지만 하나님을 많이 담지 못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 사랑을 저희 심령 가운데 부어주셔서 주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 형제와 자매를 용서하고 주님 화해하고 회복되고 주님 더욱더 주 안에서 한 몸으로서 주님 사랑하며 주님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멸시하지 않으며 왕대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대전 소망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부어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주님 쌀쌀해지는 날씨 저희들의 건강 주님 면역력 약해진 가운데 약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돌봐 주시옵시고 병원을 다니며 저희들이 의사의 진찰을 받고 처방을 받지만 우리의 진정한 치료자이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간구하오니 주님 좋은 치료와 건강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예배하며 서로를 위해서 봉사하며 더욱더 기쁘게 또 힘있게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소망교회 모든 교우들의 건강도 주님께서 돌봐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